73강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교육자들의 신학이라는 타이틀을 단 제6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신교 신학으로 들어온 거죠. 개신교 신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를 시작했습니다. 365쪽 밑에 부분입니다. 6번 에라스무스와의 논쟁 읽겠습니다. 이 당시 휴머니즘의 대표자는 로텔담의 에라스무스였다. 에라스무스 마틴 루터보다 몇 살 위군요. 1466년 생이네요. 이분도 살 만큼 사시네요. 한 60 몇 세입니까? 70세 정도 사셨네요. 처음에는 에라스무스와 루터 사이에 서로 우호관계가 있었다. 휴머니즘의 대표자 에라스무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우호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서로 공격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과 휴머니즘 사이에 단절이 나게 됐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과의 논쟁에서는 에라스무스가 친구가 되는데 결국 더 이제 나가다 보니까 휴머니즘의 대표자인 에라스무스와 간격이 벌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지는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계적이고 성례전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갔지만 그게 바로 휴머니즘 자체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을 둔 거지 이게 인문주의 자체는 아니거든요. 이게 인문주의가 중요한데 왜 루터도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인문주의가 실제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냐 하는 건 또 그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복잡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그게 틀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휴머니즘의 가장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입장은 막시즘이에요. 마르크시즘이요. 공산주의가 가장 극단의 인문주의입니다. 인간 해방을 얘기하고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과 독재를 말하죠. 능력 있는 것만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그런데 그런 경제 논리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휴머니즘이죠. 그러나 그게 뜻이 좋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인문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기 권위, 그리고 자기 심취, 그런 것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순전히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거죠.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와 루터가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 틸리의 설명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절은 이미 16세기의 20년대에 쯔빙글리가 두 쪽 사이를 조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다 안 됐다.
즈빙글리가 나오죠. 즈빙글리와 루터 사이 같은 종교개혁자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성만찬 논쟁에서 크게 다퉜죠. 에라스무스는 휴머니스트였지만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스트였지 반종교적 휴머니스트는 아니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교황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휴머니스트로서의 그의 휴머니스트로서 그는 예언자적 루터와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됐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휴머니스트와 선지자. 이게 같은 길을 가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갈려지게 되거든요. 루터가 에라스무스를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점은 우선 첫째로 그의 비실존적 태도였으며 그의 종교적 정렬의 결여였으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에 관한 그의 학자적 객관적 태도였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서는 종교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계속하기는 힘든 거죠.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교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인간의 인간다움, 이게 절대적인 거니까 결국은 루터와 같이 가기는 힘든 겁니다. 둘째로 학자로서의 에라스무스는 마치 학자나 문헌의 해석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회의적인 인간이다. 회의주의의 인간이다. 학문적인 회의주의. 다르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회의주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휴머니스트에게 학문적으로 그런 건 가능한데, 선지자는 회의에 떨어져 회의를 하긴 하죠.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더 근본에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회의를 알되 더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루터는 이 점을 공격했다. 그래서 루터가 궁극적 관심사에 대한 물음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태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 필요한 확실성이 이 회의, 의심을 배제한다. 에라스무스를 비판하는 루터 입장이 지금 두 가지 설명됐습니다. 하나는 열정, 이게 없다. 실존적 열정이 없다. 종교적 열정이 없다. 두 번째는 회의적이었다. 신뢰가 빠져있다. 세 번째, 루터는 정치적 영역에서나 그 밖에 모든 영역에서도 진취적인 인간이어서 진보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에라스무스가 물론 이기적 목적 때문이 아니고 휴머니스트로서 구한평화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순응한 데 대해 반대했다. 그렇습니까? 에라스무스가 정치적으로 고분고분 했었는가 보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넷째로 에라스무스는 개인의 성장이라는 것을 문제로 하는 교육자의 입장을 대표다. 개인의 성장? 여기 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는 교육과 교양에 대한 진정한 휴머니스트적 정리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 신앙보다는 교육, 계몽 이런데 마음을 뒀다는 거죠. 끝으로 다섯째로 에라스무스의 교회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인 비판이었는데 이것이 루터의 눈에는 혁명적 공격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비판이 좀 무르다 하는 거 봐요. 지금 이러한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의 차이는
그렇게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 차이는 다 극복돼야 되죠. 또 이런 거마저, 이런 차이마저 없이 일치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의 논쟁은 마지막으로 의지와 자유의 문제에 집중되는데, 의지와 자유. 요걸 주제로 한 에라스무스의 책도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에라스무스는 의지의 자유를 변호하고, 루터는 그것을 부정했다. 의지, 마음 먹는다고 하는 거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에라스무스는 생각한 거죠. 당연히 휴머니스트니까, 그렇죠. 박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니, 의지의 자유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저는 루터의 입장이죠.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루터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게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의지의 자유란 심리학적인 의지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점에 대해서 루터나 에라스무스나 다같이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자유이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연히 그렇죠. 그건 뭐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인식에서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에라스무스에 따르면 의지의 자유는 신에 이르는 인간의 의지의 힘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과 협력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해 활동한다. 그러나 루터에 따르면 그러한 견해는 신의 존엄성과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인간을 무엇인가 인간과 다른 것으로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자유롭게 결단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고 루터는 그걸 부정하는 거죠. 에라스무스에 반대해서 루터는 노예화된 의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에는 의지가 본질적으로 자유라는 것이 존재되어 있다. 자유이긴 한데 그러나 그 자유가 노예화되어 있다. 그 뜻이겠죠. 자유의 의지만이 노예화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자유의 의지 그런 사람만이 현실의 여러 가지 마선적 세력에 의해서 노예화될 수 있다. 뭐 역설적인 표현처럼 보여요. 자유의 의지, 의지의 자유라고 표현했다가 이제는 루터가 그걸 바뀌어서 자유의 의지라고 하는데 그 자유의 의지 자유를 잘못 선택해서 이 세계의 노예화가 된다. 그 뜻이겠죠. 루터에게는 믿음에 의한 인이라는 칭이라는 솔라피데죠. 솔라피데. 이번에 이 루터 공부를 하면서 솔라피데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저도 하게 됐습니다. 좋은 공부였습니다. 이런 믿음에 의한 칭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확실성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 공헌하려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없다. 그게 에라스무스가 휴머니스트인데 결국 그 휴머니즘도 자기 업적, 자기 공헌, 자기의 노력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바탕에 깔게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적인 업적이라고 한다면 이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박애주의적인 업적인 거죠. 이 양쪽 다 루터에게는 인간을 정확하게 못 본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공헌하려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없다.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원칙적으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을 대표한다. 휴머니즘이란 즉 물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그래서 다시 종합배로 이르려고 할 경우 그 종합은 도덕주의자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결국은 도덕주의로 떨어진다. 도덕윤리이죠. 착하게 살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이제 휴머니즘의 입장이에요. 에라스무스의 입장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와 휴머니스트는 통하는 거죠. 휴머니스트와 반대로 루터가 대표하는 입장은 모든 것을 신과의 관계로 보고 평가하려는 예언자적 태도였다. 네, 정확한 분석이네요. 에라스무스와 어떤 논쟁이 있었냐, 이 소제목만 보고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확 와 닿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휴머니스트이고 루터는 선지자죠.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저는 루터가 더 옳다. 한 수 더 위다. 이런 생각합니다. 됐고 그 다음 소제목 열광주의자들과의 논쟁입니다. 루터의 열광주의와의 논쟁은 저도 이런저런 기회가 닿을 때 많이 언급한 겁니다. 열광주의자예요. 열광주의와의 논쟁은 미국에서는 특히 관심이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은 대체로 종교개혁에서 곧바로 유래된 것이 아니고 열광주의자나 종파운동에 의해서 중개되었기 때문이다. 청교도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열광주의예요. 그러한 청교도 후예들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직접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벌어진 개신교 종교 현상이 간 거죠. 열광주의자라고 하는 명칭보다 더 적절한 이 운동의 명칭은 성령주의자인지 모른다. 비슷하죠. 성령주의자.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직접적인 계시 운동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 운동의 지도 원리는 성령의 강조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오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사람의 세례를 요구하는 데서 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은 그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라는 명칭이 그들에게 모두 알맞은 것은 아니다. 이건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열광주의자의 운동과 비슷한 종파운동은 이미 중세에도 있었지만 그 열광주의자의 존재 그것은 루터에게 의존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열광주의자가 루터에게 의존하고 있다. 약간 예상 외인데 무슨 말인지 알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루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이단의 선고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지만 루터에 의해서 비로소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열광주의자는 교황 중심의 위계질서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옳다 그렇다 두 번째 치고 그래서 계속 이단의 말을 이제 들었죠. 이단으로 지킬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루터에 의해서 일단 그런 해방을 얻었다는 거죠. 그들은 루터의 원리 대부분을 이어받았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중세의 종파운동과 구별된다. 이런 데서 구별된다. 순전하게 열광적으로 직접 계시받고 하는 그런 데만 떨어지지 않고 루터 원리를
받아들였다 하는 데서 중세 운동과 종파 운동과 구별되는 거예요. 제세르파 이런 분들은 또 루터 원리를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루터를 초월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루터가 길 도중에 서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완전히 개혁적이지 못하고 중간쯤 있으니까 우리는 더 나온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이 루터를 공격했던 첫 번째 점은 성서를 사용하는 루터의 성서 원리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신이란 과거에 있어 오직 한 번만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하고 그 뒤에는 침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신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며 십자가를 지고 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한 사람의 마음에서 말한다고 생각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란 뜻이죠. 상당히 성서를 좁은 차원이 아니라 넓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에서 인정받을 만하긴 하지만 또 위험성도 많은 겁니다. 너도 나도 내가 직접 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신의 말은 가령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말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신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 퀘이커 교도나 이런저런 소중파들이 예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눌 사람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은 마음의 깊이 안에 있다. 비록 우리의 것은 아니고 신의 것이지만 말이다. 자기 시면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역동성이 있긴 있지만 또 위험합니다. 일련의 열광주의자 가운데서 가장 창조성이 풍부한 사람은 토마스 뮌저다. 이 사람은 루터보다 좀 나이가 어리죠. 뮌저는 루터가 달콤한 그리스도 곧 용서하는 그리스도만을 가르쳤다고 그를 비난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엄한 그리스도도 설교해야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설교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준다고 하는 거 이거 루터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다 말했죠.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뮌저가 루터를 비판하는 거죠.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한계 상황을 가리킨다. 그래서 내적 상황이기도 하고 외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한계 상황에서만 우리는 신을 경험할 수 있다. 한계 상황이요. 한계 상황. 실존적으로는 죽음이죠. 죽음이 한계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그 현장 이런 것들 다 한계 상황이죠. 영주들과 농민들의 그 대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것, 이게 한계 상황이죠. 그래서 뮌저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 실존주의 범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인간이 존재가 지니는 유한성을 자각한다면 세계에 대한 구역질을 느끼고 세계에 대한 구역질 다 죽을 존재들인데 서로 욕심내고 사는 거 이런 거 보면 구역질이 난다는 거죠. 피조물이 가진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때 인간은 의기소침해서 살 용기를 잃게 된다. 그 순간 신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는 특별 계시를 받아들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하, 특별 계시를 그게 깨달아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좀 위험하긴 합니다. 도대체 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옳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스럽게 그 사람에게만 준다? 이게 이제 사이비 교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뮌저도 그런 점에서 과격했어요. 그는 개인으로서 단순히 종교 전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해서도 환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환상, 비전 이런 거죠. 가질 수 있죠.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열광주의자들은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것은 그들이 루터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자로 보았다. 소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개인에 대한 칭의에 관해서는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았지만 루터는 그 칭의 확신을 주었다. 요게 루터로부터 시작된 소종파 열광주의자들의 발생의 신학적 고리군요. 신학적 고리예요. 칭의론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루터는 선택에 대한 확신은 주지 않았다. 칼빈은 이 칭의와 선택 두 쪽의 확신을 주었다. 여기에 대해 뮌저와 그 신봉자들은 선택받은 자의 집단 안에서 다시 선발자라는 확신, 곧 종파적 확신을 갖고 있었다. 가장 개신교 로마 교회로부터 태어나온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특별히 더 선발된 자다. 자의식이 강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종교적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내적 현존이라는 자리에서 본다면 모든 성례제는 근거 없는 것이다. 성령의 내적 현존, 기도에서 어떤 성령 충만 받는 거를 가리켜요. 지금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가득해서 들끓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다, 세례 받는다, 성찬이다, 등등 이런 것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는 게 우스워 보이는 거죠. 자기 가슴이 뜨거운데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을 직접 소유한다는 경험은 종파 집단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제직을 불필요하게 만든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루터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야. 이거 필요 없는 거죠. 그 대신 또 하나의 소명, 곧 사회를 개혁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이 목표는 여러 가지 집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구되었다. 하나의 방향은 사회를 고난에 의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인데, 이것이 잘 안 될 때에는 그 신봉자들에게 병역이나 선서나 관직을 거부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은 그들은 공적 생활에 말려드는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급진적 방향은 그 목표를 정치적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 달성시키려고 한다. 이 방향은 악한 사회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칼이라도 사용하기를 요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뮌저가 농민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기 앞장서서 그 전쟁을 격려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전쟁에 싸웠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죠. 수많은 농민들이 죽었습니다. 그 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뮌저와 이 루터의 대립이 교회 역사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었죠. 칼을 통해서라도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거죠. 이게 참 기독교 사회 윤리에서 큰 주제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완전한 대답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루터나 종교개혁자들과 여기에 대한 열광주의자나 종파주의자들의 차이점은 우리가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몇 가지 점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열광주의자들이 좀 더 강조하는 것은 내적인 말, 내면에서 나오는 말, 곧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신의 현존이지 외적인 말, 곧 성소는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저는 여기에 크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성령은 매 순간 개인 안에서 말할 수 있고 일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말할 수 있다고 그들은 보았다. 루터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그는 유달리 신을 진노하는 신, 그 심판자로서 경험했다. 루터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페스와 레스무스의 반대는 너무 용서하는 그리스도만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루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비판한 거예요. 따라서 그가 신의 영의 현존에 관해서 말할 때 그 신은 회개 가운데서 만나는 신이며 그 신과 그는 마치 격투하는 것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신의 영혼을 소유한다는 따위는 불가능하다. 종교개혁자들은 우선 첫째로 그들의 신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강조한다는 점에서 모든 성령주의적 경건주의적 방향에서 구별된다. 그렇죠. 이를테면 칼바르트와 같은 종교개혁의 입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은 하늘에 있고 인간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용한 이 학자 칼바르트, 하나님을 절대 타자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달리 열광주의자와 종파주의자들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과 그들의 관계는 격리의 감정, 꼭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이른바 회개의 감정에 의해서 규정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